는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시는데 직접 싸우시지 않고 모세를 보내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꿰뚫어 볼 때 인간의 모습은 타락과 죄와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 있고,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인간의 미래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운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 신과 함께 신과 신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바로가 볼 때 하나님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건 그림자죠.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밝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감동적인 게 80 넘으신 노인들이 쭉 나와서 서울의 화평교회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평생 나 죽을 때도 이 요한복음 17장 외우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의 꿈을 외우는 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띄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뭔 뜻일까요? 불멸과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게 뭐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불멸해요. 영생하는 겁니다. 사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놔두고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영생을 딱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인간은 늘 스스로 얻으려고 해요. 스스로. 그게 죄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참 그걸 많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불멸과 영생을 취하려는 노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엄마를 잃은 소년 철이가 티켓을, 은하철도 999 타는 티켓을 구해가지고 기계 몸을 얻어가지고 영생을 누리려고 기계 몸을 사러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행성과 전 별들을 떠도는 내용인데, 결론이 뭐냐? 과연 기계 몸을 얻어서 불멸의 존재가 된들 행복해지겠는가라는 퀘스천을 던져요. 기계 몸을 가진들 행복한가? 그 불멸을 행복한가를 의문을 던지는 만화 영화입니다. 어렸을 땐 재밌게 봤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뭐예요? 기계 몸이라도 얻어서
불멸과 영생을 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과학의 노력, 의학적 노력으로 얼마나 노력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어떻든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스스로의 노력이 결국 사라지고 인간은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워하게 된 건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세속화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생경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이 죄와 죽음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배력과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배력과 힘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아벨의 생명을 취해버렸습니다. 시기심으로 죽여버렸죠.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보니까 노예고 쫓겨난 죄인인데 와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땅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네가 아벨을 죽였지, 땅에서 핏소리가 보곡한다. 가인은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되려던 가인은 추방되고 바로도 실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노력, 윤석열 정부를 보십시오. 힘과 권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총을 들고 국회의원을 죽이고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과 지배력을 갖고자 하나님같이 되고 신과 같이 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그거 다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술사, 무당, 점쟁이한테 또 다 물어봐갖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10시 반에 쳐들어갔냐 했더니 점쟁이가 3시에 가라고 해서 갔을지도 모른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힘과 권력을 스스로 얻고자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부인에게 의지하고 부인도 점쟁이에게 의지하고 점쟁이들은 또 어디에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면 죽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힘과 권력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실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주 항쟁 때도 그랬죠. 전두환이 힘과 권력을 얻어 참으로 왕이 되고자 온 대한민국을 해먹으려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해 갈 때 광주 시민들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해서 저것들은 가짜군요. 우리가 진짜 시민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고 발포하고 경찰들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을 때마다 태극기로 휘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르고 우리가 진정한 시민이다. 소년이 온다를 보면은 그들이 애국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전두환 그들은 민중의 주권을 오히려 회복하고 광주 시민이 아마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지배력은 이 땅에서도 없어지듯이 하나님 없는 지배력과 하나님 없는 권력을 찬탈해 할 때 그 권력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이 참 어줍지 않게 자기 이익에 봉사하느라고 탄핵 반대하고 특검에 반대하고 지금 나갔지만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배력, 국민의 뜻에 위배된 지배력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 시대부터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멸과 영생을 스스로 취하려 하고
스스로 힘과 권력을 얻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한 그 욕망을 품은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고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신과 같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1서에서 선언하듯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으면 되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같은 존재요. 불멸과 영생을 누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오면은 너는 어디서 나니? 제우스가 그 오리로 변신해가지고 나를 덮쳐갖고 내가 태어났어. 헤라클레스. 그 신의 아들이라는 신의 소생이라고 스스로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의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에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늘 주장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신이 돼요. 귀신, 조상신.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절을 하고 숟가락을 꽂아놓고 얼마나 막 충문을 외우고 무덤을 꾸며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게 다 신이 되고자 하는 신과 함께 신이 되려는 노력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스스로는 이루어지지 않다. 성경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내가 부리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은 부리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높이는 올라가고 싶은데 재주는 없고 하니까 그냥 부인 끌어다가 부인 김건희 씨는 그냥 아버지를 일찍 열고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무서운 일이지. 권세 부리는 일에 어쩜 그렇게 눈치도 없이 눈치도 보지도 않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해먹는지 정말 하나님처럼 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가운데 서서.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며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정체성, 두려움이 만든 자기 정체성, 스스로 얻으려는 자기 정체성, 세속화된 자기 정체성, 두려움을 막으려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윤석열은 겁이 많은 겁쟁이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거들먹거린다. 김건희도 엄청 겁쟁이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욕망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라면 더 이상 불멸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과 지배력 없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힘 못 얻어서 시험 성적 떨어져서 뭐 검사 못 돼서 판사 못 돼서 의사 못 돼서 걱정하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같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게 우리 미래래요.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뭔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지배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배와 다스림이 다른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점진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듯이 우리 자아와 세계가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완성입니다. 불멸한 존재로서 지배와 힘을 갖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장하며 매일 변화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날로 향상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날마다 배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 씨가 칭의가 없어요.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시험 한번 잘 봐. 대학 가고 시험 한번 잘 봐. 검사 되니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칭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얻은 거니까 내 맘대로 해. 내가 투표로 됐으니 내 맘대로 해. 인간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납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심리학자들이 윤석열 막 분석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난데 제가 소스라치 나도 그런 면이 많아요. 인간 스스로 얻는 것으로는 선이 없어요. 인간 안에. 인간이 그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을 주시고 나 시험 한번 잘못 본 거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나 한번 실패한 거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영생이고 불멸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대언이에요. 우리는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됐으니 본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1절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신과 같이 바로에게 보였다. 그건 사실 성경 전체 주제에서 너희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는 신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양자다. 내가 될 거야. 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대통령과 결혼하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라고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신의 형상이 되었고 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증언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언자가 뭐예요? 본 것만 말하면 되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너무 똑똑해갖고 막 조작을 해. 그건 검사지 증인이 아니에요. 요즘 검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소설가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누가 검사를 믿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검사를 안 믿는다. 판사도 안 믿는다. 참 불행한 일이죠. 슬픈 일이죠. 조작하니까 그래요. 증인, 대언자라는 뭐예요? 그냥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주고 아론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를 받은 자, 영생과 주권과 왕권을 받은 자가 뭐예요?
괜히 힘주고 이득 챙기려고 하고 뒷구멍으로 딴짓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냥 받은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사역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좀 어떻습니까? 꼭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증인이니까요. 대언자니까요. 이미 미래는 완성되었잖아요. 왕이 될 것이고 불멸과 영생을 누리게 됐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는데 꼭 건강해지게 되고 꼭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꼭 그 맥수를 채워야 되고 꼭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꼭 그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신과 함께인데 뭐 그렇게 그냥 못 얻은 것이 한이고 못 누린 것이 억울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남큰 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되는 거예요. 왜 김건희 말을 듣냐고요. 왜 무당의 말을 듣고 김태균 말을 듣고 청와대 삼각산이 꺾어졌으니까 옮겨라. 하루라도 살면 죽는다. 죽을 값을 써서 수조를 쓰고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다 딴 데로 쫓아버리고 그 옮긴 비용만 하지 그 쫓아낸 비용 그 부대 가서 다시 세운 것까지 하면은 몇 쪽을 들어도 그걸 다 보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니 자기를 증명하려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됐어요. 그냥 본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대로 살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대언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자다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니들이 대언자 다 안 해도 돼. 내가 대언자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한번 진짜 그러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떴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아쉬운 게 그렇게 많고 결점들이 그렇게 많아서 자기를 그냥 막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니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이것을 쓴 것은 흠포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죄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셨는데 그 증인 사역을 하면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대요. 누구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애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애써야죠. 그러나 증인 사역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없다고 비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자기 학대하고 남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검사가 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는 자가 증인이 아니에요. 대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언해 주셨대요. 베드로가 저주 맹세하며 나에게 부인한 건 맞습니다만은 내가 베드로를 위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벌 받았어요.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베드로 무죄입니다. 그게 대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 무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웠고요. 내가 그렇게 외로웠고요. 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지 않습니까? 무죄입니다. 그게 대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그 칭의의 은혜를 입고 증언 사역, 대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증인의 사역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조그맣게 없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 어쩌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큰 사람입니까? 작은 일 했다고 작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되었고 불멸이 되었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는데 더 큰 하나님, 더 작은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 더 못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더 못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어찌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을 더 위대한 하나님, 더 못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또는 직업별로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갈래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합된 나를 내 스스로 학대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런 권능을 주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증인이지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증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 모순된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갈등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기쁘게 살아야지. 당장 집에 가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풀리지 않는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 고통이 있을 줄 않습니까? 그래도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꼭 서야 합니까? 무너진 대로 증언하십시오. 주님 무너졌어요.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서서 인정받을 거예요. 1등해야 더 큰 하나님입니까? 더 작은 하나님입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귀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증인 사역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직업을 나에게 할것이 뭐가 즐거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저는 네 좋아하는 걸 해라, 그 말인 것 같아요. 알아야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본대로 해라. 지금 있는 만큼만 해라. 지금 필요한 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되는 겁니다. 증인 사역이 그게 신자의 사역인 거예요. 지금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허지도 않을 저 미래 거를 끌어다가 내가 여기 못 가면 어떡하고 여기 못 가면 어떡하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검사지. 조작해갖고 딱 결론을 내놓고 이놈 죄인 보고 그냥 다 두들겨 맞춰버려. 나는 여기 딱 가야 돼. 나머지는 다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인생은 조작이 아니.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 항상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같은 우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병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려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선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뭔 군대가 편성이 됐어요. 대장이 어디가 있고 쫄병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냥 노예고 중간 잡족들이 서로 섞이고 피도 섞이고 애굽 사람하고도 결혼도 하고 막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백성이래고 내 군대래요. 주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주의 군대로 불렀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요, 죽으면 수의를 따로 안 입힌대요. 군복을 입어서 그 군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나갈 때 꼭 그런 말 해요. 야, 너희들 죽으면 그게 수의야, 수의. 거기 그 관에 눕힐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죽는 겁니다. 오늘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군인입니다. 이번 쿠데타 때도 그 병원을 먼저 부상자 그 병원을 확보했다 하잖아요. 폐잔병이라고 해서 군인이 아닙니까? 다쳤다고 군인이 아닙니까? 다 군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한 용사신데 총을 쐈든 안 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6.25 전쟁 기간에 입대만 하면 돼. 근데 아버지보다 먼저 그 군대에 끌려간 사람이 이 제주도 어디로 가갖고 몇 주 만에 도착을 해갖고 군번을 못 받았대. 휴전된 다음에 받았대. 그 사람은 참전 용사가 아니야. 돈이 안 나온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올해는 50만 원씩 받았다요. 한 달에. 그러면 자랑하다. 군인이 뭡니까? 군번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크리스찬 성도라는 군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의심해요. 난 군인인가? 소용없어요. 군인이에요. 군번 나오면 뭐다? 군인이에요. 죄를 져서 감옥 가잖아요. 영창 간다 그래요. 그 사람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다리를 다쳐도 군인, 폐잔병이 돼도 군인, 죽어도 군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 감정에 의존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기분이 업돼야 되고 내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군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에요. 군번이 나와버렸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백성 내 군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십시오. 막 원망하고 막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모세 죽이려고 덤비고 그래도 군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언자로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신 만큼만 살면 돼요. 왜 누구랑 같이 못함을 염려할 것입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은사가 있어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기도가 은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에는 매주 나와서 붕어빵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 보여주신 대로 마음에 감동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점심 먹을 때도 어느 분이 오셔서 정말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아주 결단했습니다. 그거 같이 동역하는 거 많이 봤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그게 증인이죠. 대언자죠. 군사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에 복무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복무하지 않고 사익에 복무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우리가 사람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부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너져도 역시 군권 나왔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백성이다. 주님의 이로와 능력을 받아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22일 초대잔치 밖에 초대장이 있는데, 야, 우리 복음의 자유를 같이 누리자. 본 만큼만, 느낀 만큼만 소개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과 함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대언자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